사랑하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를 한번 바라보시죠. 평안하셨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잘 오셨고요.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안바 나누십시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여야 될 분들이 좀 몇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그러한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 크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군요. 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 그리고 행복하다는 게 세상적인 개념의 행복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 참 흐뭇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지역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한 10여 주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행복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살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된 그 역할된 교회, 산울이라는 이름이 그거였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 이름이 산울이죠.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많이 살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원로 목사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저의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이제 좀 배가 부른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나나 설교를 듣는 성도나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수 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맨날 그 모양 곡거리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맨날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설교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는 듣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것대로 하나라도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사는 거.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한 깨달음으로 전했다 해도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하나라도 사는 거예요. 사는 데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지식 많이 갖춰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한 10여 주 동안 살펴서 말씀을 나눴던 행복한 산울교회됨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요, 뭐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전심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정말 행복한 교회로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십시다. 이제 여러분과 새로운 주제를 조금 나눌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주제를 나누기 전에, 보통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보통 뭐가 있죠? 방학기간이죠. 방학기간. 그런 것처럼 조금 우리가 쉬어간다라게 표현하기보다는 여유를 갖는 입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일의 저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순서지 나눠드린 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엄습해 올 때.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나왔군요. 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엄습해 올 때. 예, 맞아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역풍이 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파도가 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때가 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견딜 만한 작은 것이면 또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수도 있어요. 좀 짜증내고 말죠. 좀 짜증스러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짜증스러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큰 절망같이 느껴지는 파도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닥치면서요.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 자신을 책망하고 주변을 책망하고 불만과 불평이 극도에 올라가는 그런 때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가 엄습해 올 때 그때 과연 우리는 그 파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야 할까? 이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가 탁 엄습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막 짜증이 일어나죠. 짜증이 일어나면서 에이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수없게 이런 소리가 나오죠. 막 재수없다. 막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막 원망하는 반응이 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고 평생 그분을 따르겠다고 했던 우리들은 그런 인생의 파도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엄습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그래야 그게 예수님 제자답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과 이미 잘 알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 대단히 흡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그 앞에 6장 30절로부터 4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는 예수님이 대한 소문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인기로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알죠? 오병이니까 떡 5개 어린아이가 갖고 아마 우리 소리만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애들이 이거 성인용 떡도 아닙니다. 오병이지만 보나마나 어린이가 먹는 떡일 겁니다. 우리 철영재님이 먹는 떡은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먹는 거랑 떡 하나만 해도 그렇죠? 나눠 먹을 게 좀 많이 있겠지만 소리가 갖고 온 떡은 나눠 먹을 것도 없는 조망만한 떡일 거예요. 그렇죠? 그 조망만한 떡 5개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큰 생선이 아니에요. 참치 큰 이따만한 마구로 이따만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작은 생선 하나 이렇게 아이가 싹 집어 먹을 수 있는 반찬용으로 먹을 수 있는 멸치 같은 생선일 거예요. 요런 생선을 가지고 지금 이어니까 그것도 2마리입니다. 조망만한 떡 5개와 멸치 같은 생선 2개를 갖다 놓고 주님이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나눠 먹었는데 몇 명이 나눠 먹습니까? 숫자를 정확히 몰라요. 성인의 5천, 남자 숫자만 성인 남자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나눠 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 저는 참 걱정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뭐 속된 말로 군대 용어를 쓰면 뺑이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눠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마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거 나눠주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나눠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쓰레기 다시 주워오기를 했잖아요. 주워오는 거 남은 떡을 주워 갖고 오는 일도 얼마나 고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보나마나 12명 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군단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한 몇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나눠 먹고 다시 수고를 한 겁니다. 그 거뒀더니 광주리에 나누어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렇죠? 와,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깨달았을 거고요. 아마 그 옆에서 아마 백성들은 어디선가 갖고 왔나 보다. 부자가 누가 도네이션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서 지켜봤던 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거를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야? 얼마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 보나마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놀란 거는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자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이적을 딱 끝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4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적을 끝내자마자, 그렇죠? 끝내자마자,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재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머뭇머뭇하고 주님 곁에서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 일로 말하면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간증도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대단한 설교 끝나면 그 옆에 있었던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뻐기고 싶고 좀 칭찬도 받고 싶고 이런데 우리 주님이 뭐냐면 그들을 모아가지고 야 니네들 빨리 지금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급했냐면 무리를 보내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한다는 거예요. 자, 무리 보내는 일 별거 아니야. 이런 일 하는데 니네 시간 낭비하지 마. 시간이 없어. 니들은 지금 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보낼게.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주님이 이제 혼자 떠들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다들 이제 끝났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이제 가세요. 막 이러고 주님이 이제 떠들고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끝났다고 가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재촉해서 뭐 하냐면 너희들은 먼저 뭐 합니까? 45절을 보면 배 타고 앞서 누구와도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러니까 건너편이라 했으니까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 넓은 호수에 배를 타고 빨리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너희들은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다음 그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길이 지금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보낸 겁니까? 그렇죠. 말씀에 써 있잖아요. 재촉하셔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로 가는 길이 제자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가겠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가겠다는 거를 굳이 재촉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우리 주님은 뭐하냐?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는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이 사역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이 혼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제자들은 니들 먼저 가. 내가 뒤쫓아갈게. 해놓고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물러서 이제 47절을 보니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셨다. 자,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참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 곳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바다가 보였겠죠.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부는데 그 바람 부는 한가운데 배 하나가 저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배가 잘 보일 리도 없지만 게다가 그것이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배인 것을 알아보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그 배의 상황이 바람을 맞아서 예기치 못했던 바람을 맞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기도를 멈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이 내용이 이제 나오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요. 이 말 그대로 막 정말 굉장한 망원 렌즈를 갖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눈에 모든 것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나 역풍 속에서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다. 그런데 지나가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잘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로 오는데 그 오는 거를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오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목표가 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지나가려고 하셨고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나는 나대로 갈랜다. 지나가시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려고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맹렬히 오셨다는 거예요. 맹렬한 속도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차가 막 너무 빠르게 오면 설마 저게 나를 받는 건 아니겠지? 지나가는 거겠지? 느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듯이라는 뜻이에요. 맹렬한 속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맹렬히 오셨을까요? 뻔하죠. 급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급하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무리를 걷는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무리를 걸어오셨다기보다는 이 표현은 뛰어오신 거예요. 맹렬한 속도로 지나갈 듯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보고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반응을 하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이 당시가 여러분 2000년 전이고 뱃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거든요. 어촌을 가보면 거기에 온갖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미신에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 귀신이 이제 오는구나라고 이들이 두려웠던 거죠. 이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점잖게 말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는 배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점잖게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이게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어요. 이거 보나마나 우리 주님이 목소리 메가폰을 쓰셨을 거예요. 있는 대로 목소리를 올려서 안심하라 내가 옆에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께서 타시죠. 그 예수가 타시고 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불던 역풍이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는 결국 이 배가 그 목표했던 지점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주님이 가려고 했던 그 명령했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가게 했던 주님의 목적이 있죠. 52절 이후로 56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주님이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한 사역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참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물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를 보면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준 거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왜 일으키셨을까? 이런 사건을 왜 경험하게 했을까? 왜 경험하게 했을까요? 문제는 당연히 그 답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사건. 군중들을 위한 사건이었으면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이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들이 아는 걸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경험해야 돼요. 자기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장선에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겪고 눈으로 봤고 거기서 동역을 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가 끝나고 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는 동안에 그 밤에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또한 경험을 하게 됐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기 전과 게네사렛 땅에 가서의 제자들의 사역하는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그 건너기 전에 오병이어 때는 아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의심이 많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설교하실 때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나 그 땅에 건너서 이 사건들을 지나온 이후로는 이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말이 아니라 그들은 굳건한 믿음, 그리고 지식과 자기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뜻, 제자들을 향한 이 뜻을 명심하여서 언제나 우리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아는 믿음이 아니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력을 제가 대충 알거든요. 보통 많은 지식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 대신 설교하라 그래도 저보다 잘할 분도 있을 거예요. 대단한 것을 아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지식으로의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가 갖춰지는 이 산울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춰질 때, 그때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추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보여줘야 되는 제자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 대처하는 제자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제자답게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파도가 칠 때 제자답게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것은 바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맙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세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짜증 내지도 말고요, 신경질 내지도 말아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벳세다로 건너가는 이 길이,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주님이 재촉하여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재촉하여 주님이 보냈는데도 뭐가 생겨났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역풍이 불고 파도가 일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보냈고 제자들은 지금 이런 파도를 맞을 이유가 없었죠. 이들이 지금 파도를 만나게 된 거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순종했다고요. 주님께 순종했다고요.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 파도가 웬 말이고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 역풍이 웬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바람이 불하고 이거 왜 안 가지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역풍과 파도가 보통 역풍과 파도가 아닌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재촉해서 벳세다로 너희들 배 타고 너희들끼리 먼저 가. 내가 뒤따라 갈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지금 여러 명이 뱃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야 껌이지.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기를 갔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는 역풍과 바람은 장난이 아닌 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가지 말자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있다 가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예요. 여기 목수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수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자니까. 우리가 기껏 가지 말자니까 가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말이야. 그래서 아마 그 모든 불평의 화살이 예수께로 상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막 뭐라고 했겠죠. 야, 너는 뭐하니? 너는 어부 아니니? 너는 이 길 가야 된다고 생각했니?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그분은 목수니까 너는 어부로서 말렸어야지. 왜 그거를 가자고 너희가 같이 거기에 순종을 해? 너는 말렸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지체들에게 누구의 탓을 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니? 바람 불어 우린 죽게 생겼다. 힘내. 지금 어떻게든 해야 돼. 좀 그만 좀 싸우고 좀 힘내. 어떻게든 넘어가자. 서로에게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합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역풍이 불고 파도가 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다. 말이 왜 되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와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했던데 가가지고 애먼 고생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낯선 땅을 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과연 복이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복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 평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땅에 머물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그가 순종해가지고 나이 75세에 그러니까 그 사실 거기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내 나이에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를 왜 갑니까? 우리 주님이 가래요. 갔더니 가가지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하고 갈라질 때 우리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 일리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저거 다 네 자손 숫자야. 그게 또 뭐예요? 땅을 봐. 네가 가서 밟는 데마다 네 땅이야. 아브라함 평생에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의 평생에 낳은 자식, 제대로 된 자식은 이삭 하나고 그리고 억지로 얻은 자식 하나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얻은 자식이 몇 명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 그게 다예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땅이요? 땅은 밟는 데마다 내 땅이라며. 보는 데마다 네 땅이라며.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묻힐 곳이 없어서 아내의 장사했던 막벨라굴에 합장을 합니다. 금실이 좋아서 합장한 게 아니고요. 땅이 없어서 합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슬이 제가 그렇게 살아하고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묵상해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살아도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과연 순종했을 때 그에게 모든 게 순탄했을까?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여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그 부름 받았을 때 몇 번이나 거절합니까? 그렇죠? 난 안 해요.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나중에 자기를 죽겠다고, 나를 죽게 해달라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서 결국 그 인생이 나이 30살 넘은 약관의 나이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죠? 33살에 죽으니까요. 죽어도 보통 죽습니까? 가장 인생이 거기에 가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갑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가 순종하여 왔지만 그의 인생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잘 나가는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꼬인 사람이, 인생 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친척들과 그 부모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게 예수 귀신 들려서 휘까닥 해가지고 고생하고 그짓골로 돌아다니거든요. 그 잘 나가는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를 보고 또 역사상에 나온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복종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는 것은 대반사, 아주 흔한 일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사단이 아니죠. 나쁜 사단은 와가지고 우리를 속삭여요. 뭐라 그러냐면, 저거 봐, 너 잘못된 거야. 너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 있어? 너 순종해서 복 받은 게 뭐 있어? 너 주님 따라가서 잘 된 게 뭐 있어?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겨? 주님이 살아계시면 폭풍이 칠까? 너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역풍이 불까? 역풍 불고 폭풍 치는 거 봐.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은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요, 정말 주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한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에 폭풍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면서 시험 들고 거기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역풍 그까짓 거, 야, 주님이 보낸 곳에도 역풍은 불더라. 주님이 보낸데도 폭풍이 치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일 이후로는 주님이 보냈다고 해서 역풍이 부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파도 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보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택하는 길,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거꾸로 역풍은 반드시 분다. 그리고 파도는 반드시 친다. 왜요? 여기 여러분 나오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48절에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바람의 존재가 대부분 사단의 역사로 묘사된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누구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로 또 주님의 성도로 이 땅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역풍이 불 거고 수많은 파도가 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파도를 만날 때, 역풍을 만날 때 가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역풍은 분다.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파도는 친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 제자들이 보여야 될 두 번째 그러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속히 깨달으라. 감당할 수 없음을 속히 깨달으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를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거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45절에 너희들끼리 배 타고 베데다로 건너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뱃사람으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아마 그들의 어부의 판단들로서 만약에 지금 가는 게 위험하거나 여기에 갈 때 이런 예기치 못한 파도가 칠 거라고 예상이 되었다면 보나마나 제자들이 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지금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나섭니다. 이걸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할 때 이들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까짓 거 뭐 배 타고 건너가지 뭐. 우리가 문제인가? 주님이 문제지. 혼자 배 타고 오는 주님이 힘들겠지.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 배를 빌려 타고 오나? 아니면 돌아서 걸어서 오실래나? 주님이 오시는 게 지가 힘들지 뭐 우리가 힘든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넉넉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만난 풍랑과 이들이 만난 이 파도는요. 역풍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바닷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그 파도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겠죠. 이들이 뱃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이거는 내가 수십 년 해왔고 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야. 나는 이런 풍랑을 수백 번도 만났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쯤으로 이까짓 거 갈 수 있어. 이까짓 거 하며 가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47절을 보면 마침내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이들이 못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바다 가운데에 배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수십 년 동안을 그들이 살아왔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보고 지금 누가 뛰어옵니까? 예수가 뛰어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지금 배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해요? 이들만으로 안 되고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는 목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착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저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알게 돼요. 왜요? 막상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지겠냐고. 전문가를 찾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자기 경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만났던 일이야.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될 거야. 이건 저렇게 풀어가면 될 거야. 알량한 나의 실력, 알량한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알량한 나의 과거의 체험 정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거니 라고 인생의 문제를 대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파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깨닫게 만드는 게 뭐냐?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요?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전문성으로 안 돼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가 필요함을 절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여정에 진짜 필요했던 것이 가면 갈수록 제자는 어떻게 돼가는 거냐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고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예수시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다워져 가는 길이고, 예수의 필요를 어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박합니까? 정말 절박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절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도 나의 전문성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우리가 두 번째 제자다운 게 뭐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파도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번째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깨닫는 것도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세요?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는 기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게 48절을 보십시오. 48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시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항상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보고 계신 분. 그래서 그 보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겨워하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밤중에 보이지 않는, 시야가 가려진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고 계신 분이다. 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주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자, 오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아까 이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양반 걸음으로 걸어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시고 지나갈 듯이 뛰어오시는, 맹렬히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을 한번 가보시죠. 50절을 가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 분이요.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은 뛰어오시는 분이요. 그 뛰어오셔서 뭐 합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목소리 외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곁에 오셨어요. 놀랬어요.
주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심해 얘들아,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와 있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안심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까진 나의 그런 전문성이나 그까진 나의 재주와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나 제자가 되어져 가는 모습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 예수를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뛰어오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안심하라.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주님이 배에 타세요. 51절을 보니 배에 올라요. 배에 올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풍과 풍랑이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았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던 것이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렇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 주님이 정위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멈추고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던 그 자리에 비로소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놀랍게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려놓고 예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위치하여 그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풍랑이 다가올 때 첫째,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꼼꼼히 살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달라져야 될 게 또 뭐가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세 번째는 예수를 더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정위치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계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이르게 되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역풍,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풍랑은 그리 우리에게 무해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드는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우리 여러분과 제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진짜 제자들로, 더 주님이 사역을 함께하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